잘 지냈죠?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모스 공부하고 있는데 네. 지난주까지 우리들이 봤던 게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의 죄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아모스의 출신 나라인 유다에 대한 심판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왕국 출신의 아모스가 북왕국에 올라와가지고 아마 뭐 시골 구석에 와서 외쳤을 리는 없고 그러니까 성소 그들이 성소라고 하는 곳에 가서 외쳤을 거예요. 위험을 무릅쓰는 거죠. 네. 예언자는 참 정말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입니다. 뭐 전에도 한번 살펴봤지만 오늘도 예언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언하는지 좀 살펴보게 될 텐데 네. 오늘 공부는 아모스 3장을 공부할 겁니다. 네. 오늘 수업 아모스 4강 소명을 받는다는 것. 상우 씨부터 좀 나눠서 네. 읽어주세요. 자,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을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학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무섭게 울려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경은 굉장히 구조적으로 편집되어 있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3, 4장 우리가 공부 앞으로 이제 해나가겠지만 3, 4장과 5, 6장은 서로 평행되는 본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똑같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뭔가 병행되는 구절들이 있는데 도입하는 말이 먼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밝히는 말들이 그 다음에 등장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변증, 그러니까 논증, 왜 하나님이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논증 얘기가 등장해요. 이런 구조로 되는 게 3, 4장과 5, 6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좀 보자면 3장 1절을 먼저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아 하고 말했죠. 근데 5장 1절을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족속아. 자, 자손이란 말 등장하고 여기는 조금 달리 족속이란 말이 나오죠. 또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하고 말하죠. 말씀하는 주체가 여호와입니다. 그런데 5장 1절은 어떻게 되죠?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내가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자,
나는 여기서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주체가 바뀌어 있죠.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변화가 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말하자면 3장 1절에서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을 일컫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대목이 등장합니다. 자, 우리가 외국 사람들을 보면 만났어. 네. 그래서 통성명을 해야 됩니다. 네. 그때 우리가 주로 뭘 물어보죠? 이름이요. How are you? How are you? 그러는데. Fine, thank you. 그리고 어디서 왔니? Where are you from? Where are you from? 그러죠. 무슨 뜻이에요, 그게? 어디서 왔어? 어디에서 왔노? 뭐 이런 거죠. 어느 나라 사람이야? 뭐 이런 정도죠. 네. 어느 나라 사람이야? 그렇게 묻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그거 궁금해요. 어느 나라 사람이야? 지역 같은. 그렇죠. 예. 그죠? 딱히 또 물어볼 말도 없어요. 그렇죠. 네, 딱히. 암기하고 있는 그 문장이 영어가 영어 그렇죠. 문장이 그거밖에 없어. 뭐라 얘기는 또 해야 그렇죠. 되는데 예. 대면대면 하기는 좀 그렇고. 그렇지. 네. 그 어디서 왔어요? 이렇게 이제 묻죠. 대개. 그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최탄 바트라고 하는 분이 테드라고 하는 강연에서 했던 강연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네.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Where are you from이 아니래. 그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개는 우리가 Where are you from? 그래서 이렇게 묻잖아요. From. 너 어디서 왔어? 네. 이 말, 이 질문 속에 담겨있는 뜻은 뭐냐면 너의 국적이 뭐야? 이런 질문이기도 하고 이 질문 속에 담겨있는 뜻 가운데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게 내면을 얘기하는 건데 종교, 내가 속해 있는 종교, 내가 속해 있는 문화, 인종, 피부색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안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주로 그렇죠. 이런 것들. 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난 스위tzerland에서 왔어 하고 얘기하면 좋은 나라에서 사네.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나라 얘기할 때 사람들은 그 별로 안 좋은 나라네. 이런 판단들이 있단 말이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기보다는 그 사람이 무엇을 지향하는 사람인가를 묻기보다는 먼저 이런 것들로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을 해버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뭐냐면은 Where are you from이에요. 전부. 어디서부터 왔어? 근데 최탄 바트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Where are you from이 아니라 Where are you going? 넌 어디로 가는 사람이야? 이걸 물어야 된다는 거야. From 대신 그렇죠. Where are you going? 그 말은 너 지금 어디가 집에 가 식당에 가 이 얘기가 아니고 그렇죠. 어디를 지향하는 너는 어느 지향점을 갖고 살아? 이런 질문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는 국적이나 종교나 문화, 인종, 피부색 이런 것들이 별 문제가 없고 세상은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구획지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이건 별로 안 중요해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 누군가의 고통을 보고 돌아서는 사람이 있고 그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다가서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방향성이 중요해요. 네. 어떤 구간에 속해 있느냐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와서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목표를 주셔요. 그 목표가 뭐냐? 너희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기억나시죠? 네.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 그렇죠? 그 말은 뭐죠?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백성들을 대변하고 백성들 앞에서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경계선에 선 사람이 되는 거죠. 성과 속 사이를 매개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네. 그걸 매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거룩해야 돼요. 그렇죠? 네. 속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보여줬어요. 그들이 지금 그렇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너희가 지향해야 할 세계가 이런 세계야 하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from이 아니라 going이야. 고행이네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부터 나왔다고 하는
애굽에서 나왔다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애굽에서 탈출해 나온 사람들이 지향하는 삶의 가치가 뭐고 어떤 역사를 만들고 싶으냐가 중요하다 그 얘기죠. 와. 그러니까 오늘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자, 너희만을 알았나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짝사랑이야, 짝사랑.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그 애굽에서 올라온 사람들만을 알아요? 아니죠. 아니죠.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고 모든 땅을 지으셨고 모든 민족을 다 이루셨어요. 그러면 수없이 많은 민족 가운데 너희만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것을 여러분 너희만 영어로는 only죠. 이걸 강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배타적으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만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들을 다 버리고 오직 나만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친밀성의 강도를 얘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특별히 그 애굽 땅에서 고통받고 있던 사람들, 고난의 쓰라림을 맛보았던 사람들, 그래서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던 사람들, 언제나 삶이 위험에 처해 있던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친밀하게 여기셨고, 그래서 내가 너한테 관심이 많아. 내가 너를 통해 하고 싶은 일이 있어. 하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을 표현으로 한 얘기가 뭐냐면 너희만 알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안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어떤 사람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알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나온 씨에 대한 정보, 이를테면 나이가 몇 살이고 뭐 어디에 살고 뭐 남편은 누구이고 이런 것들을 아는 게 나온 씨를 아는 게 아니야. 뭘 알아야 하냐면 나온 씨 속을 알아야지. 그게 진짜 아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에서 사랑의 여러 가지 속성을 얘기할 때 뭘 얘기하냐면 돌봐야 돼. 사랑하는 사람들은 케어해야 돼. 또 하나 뭐냐면 리스펙트해야 돼. 서로 존경하고 존중해야 돼. 그 다음에 뭐냐면 아주 중요한 건데 책임을 져야 돼. 서로에 대해서. responsibility죠.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응답할 수 있어야 돼. 근데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지식인데 knowledge. 지식을 얘기해. 아니 사랑에 무슨 지식의 요소가? 암이죠.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진짜 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있는 내밀한 아픔도 알고 소망도 알고 그렇죠. 그의 영혼 속에 그늘진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도 알고 그의 영혼 속에 양지 바른 것이 어딘지도 알고 그렇죠. 그가 울고 싶을 때가 언제인지 그가 웃고 싶을 때가 언제인지 이걸 알아차리는 거지. 그 알미 사랑의 본질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뭐냐면 수십 년을 함께 살다 보면 이 사람 다 알아. 알긴 뭘 알아. 몰라요. 모르죠. 서로 모르잖아요. 부부로 사는데도 평생을 살아도 서로 모르는 경우 많거든요. 노력들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라는 건 노력이 필요해요. 감정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안다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의 이름만 안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를 속속들이 하신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렇죠? 너희만을 알았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친밀한 관계를 표현하는 말이고요.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져 있는 특별한 사랑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너희만 내가 너희만 알았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만 아신대. 특권으로 그걸 삼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선택에는 늘 뭐가 따른다고 얘기했어요? 책임이에요. 선택은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문제는 특권이 아니라 높은 책임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거죠. 타 민족들 앞에서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 구실을 해야 되고 거룩한 백성의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다운 삶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돼. 그게 민족적
소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거 무너지는 순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언급하고 넘어가지 않았지만 한 가지 중대한 사실을 일단 지적하고 가야 합니다. 네. 뭐냐? 여러분, 아모스가 예언 활동을 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은 분단 상황 속에 있었잖아요. 네.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뉘어 있었죠. 네. 그렇죠? 여기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여기에 있고 남왕국 유다가 여기에 있잖아요. 아모스는 지금 남왕국 사람으로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가서 예언을 그렇죠. 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여러분, 이 남왕국 유다는 정통성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냐면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맺어졌던 언약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네. 내 후손들이 이어서 왕이 되게 하겠다고 얘기해서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정통성의 계보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나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북왕국이 독립했죠. 르호보암의 학정 때문에 독립을 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왕권의 정통성을 혈통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네. 다윗 후손들이 아니니까. 예. 그러면 이들도 왕권의 정통성을 어딘가에서 찾아야 하잖아요. 네. 네. 그게 뭐냐면 출애굽 정신입니다. 그들에게는. 출애굽 정신. 출애굽 정신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해방입니다. 해방. 억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북왕국은 언제나 예언자들이 등장해요. 많이. 남왕국보다 더 많이 등장해요. 출애굽 정신을 근본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 하는 얘기를 끊임없이 지적합니다. 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쿠데타가 많이 일어났던 까닭은 그 나라가 출애굽 정신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네. 왕권의 정통성이 여기에는 다윗 가문이라고 하는 혈통 네. 이것이 중요했지만 이들에겐 출애굽 정신이 중요해요. 그래서 아모스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도 그들의 뿌리를 거슬러서 너희가 그 정신을. 애굽에서부터 예. 나왔고 그래서 선택됐다는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하는 일은 뭐냐면은 출애굽 정신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 이것을 구현해내므로 뭇 백성들에게 역사가 가야 할 방향을 가르쳐 보여야 해서 이게 이스라엘에게 주어져 있는 책임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그래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예언자가 출애굽 정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들을 꾸짖는데 아모스가 자기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을 이제 징치하기 위해서 예언자를 먼저 보내요. 3절부터 7절까지, 8절까지를 보면 예언자의 심정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이 말. 하나님과 예언자의 마음이 일치를 이루지 않으면 어떻게 예언자가 외칠 수 있겠냐 이런 말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느냐.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그러니까 사냥물이 있기 때문에 사자는 으르렁거린다.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잡히겠냐.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튀어오르겠느냐.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예언자를 보낸 까닭은 너희 참 잘하고 있어 그 얘기하기 위해 보내지는 않거든. 네. 그걸 잘못하는 거 야단치기 위해서 보내는 거죠. 성읍에서 나팔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여호와가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하고 얘기하면서 7절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죠.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예언자를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정념을 느끼는 자. 여러 번 얘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품고 계신지, 그렇죠? 하나님의 감정,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 이걸 여러분 파토스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파토스를 느끼는 자란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언자에게 당신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가르쳐줘요. 그 영에 사로잡힌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분노를 느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속에 하나님의 분노가 타오르면 평안해요? 평안하지 않아요? 평안하지 않아요. 평안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를 세상에 쏟아놓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쟤 왜 저래? 그렇죠. 쟤 왜 저렇게 얘기해? 그래서 여러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예레미야가 예언자가 된다는 게 얼마나 힘겨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소연한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0장에 보면 이런 말이 등장을 합니다. 7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권유를 받아싸우며, 여러분 이게 점잖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정난하게 번역하면 뭐냐면 여호와여 당신이 좋은 말로 나를 꼬셨기 때문에 내가 홀딱 넘어갔습니다. 웃겼어요. 네. 그리고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여러분 이건 뭐 난폭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당신의 힘으로 압도적으로 나를 사로잡아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당해서. 네. 이 예언자의 표현이 너무 본인 의지는 아니라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냥 그를 확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더니 사람들이 예언자님하고 존중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조롱거리가 됩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파멸과 멸망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악감정을 풀고 모욕거리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런 꼴 보려고 이런 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나 해서 다짐하는 거예요. 난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 안 할 거예요. 네. 근데 예언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근데 말하지 않으리라 그러는데 내 속에 불이 타는 거야. 네. 하나님의 불이 가득 차는 거야. 너무 괴로워 그래도. 그렇죠. 그래서 예언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오죽하면 내가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응?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서 등남하여서 축하하고 했던 그 사람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좋을 텐데.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이 괴로움이 막 느껴져요. 막. 지난주처럼 우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얼마나 괴로우셨으면 저렇게 토해내셨을까요? 예레미야 강렬한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듣기 좋은 얘기를 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편합니다. 그럼요. 그렇죠. 저도 어린 시절에 아버지 어머니가 심부름을 보내면 뭐 생신이거나 뭐 이럴 때여서 너 마을에 가서 어른들 아침 잡수러 오라고 해라. 그럼 좋은 소식이잖아요. 네네. 신나게 달려가요. 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요 아침 잡수러 오시래요. 네. 그래. 다들 즐겁게 그러잖아요. 네. 남한테 아쉬운 소리를 하려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물며 어떤 사람들에게 꾸지람하고 하나님의 벌이 내릴 거라고 얘기하고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예언자가 그런 이야기를 어떤 존재 부득불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내가 정말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안 하면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밀어붙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발길에 채여 사는 거지. 자기는 가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네. 가장 인간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가장 인간적인 표현인 거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예언자는 행복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하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역사의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예언자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냐 여기에 달려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말을 통하여 전해지는 거예요. 인간의 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뭐 예컨대 뭐
요하나 그리고 시몬.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 안 한다 그 얘기지. 그렇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그의 귀에다 대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로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어떨 때도 말씀하시냐면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렇죠. 또 길 지나가는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문제는 뭐냐 알아듣느냐 하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알아듣느냐 알아듣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양한 언어를 알아들을 귀를 갖는 데 있어요. 귀가 열려야 돼. 그렇죠. 예컨대 뭐 저는 가끔 그런 얘기 하는데 우리 교인들하고 함께 웃기도 했는데 애기들하고 놀아본 사람들은 압니다. 애기들이 정말 신뢰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요. 막 자기 몸을 던집니다. 높은 데서 막 뛰어내리고. 믿는 거죠. 두려움이 없죠. 예. 뒤로 막 넘어지고.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도 받아줄 거다는 거. 저도요. 애기들하고 이렇게 있으면 애가 식탁 이쪽에 앉아있다 이쪽으로 뛰어. 난 준비도 안 하고 있는데 뛰어. 무조건 받아준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걸 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지막지한 신뢰. 무지막지한 신뢰. 공감이 확 되네요. 공감이 되죠. 정말로 그래요. 이런 그 무지막지한 신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한다면 그분에 대한 무지막지한 신뢰가 우리 속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많이 열리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반드시 당신이 하시려는 일을 미리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그 예언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냐 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은 말씀, 사건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이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속에 변화의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자를 통하여 전달된 말씀이든 새소리를 통하여 전달된 말씀이든 여러분 어느 날 새소리가 아주 아름답게 울리는데 그 소리를 통해서 뭔가 한 소식 들을 수도 있거든. 정현정 선생님의 시 가운데 그런 거 나오거든요. 어느 날 깨꼬리 울음소리를 들었대. 날짜를 씁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그건 왜 썼냐면 그것이 자기에게 뭔가 마음속에 환하게 뭔가 다가온 거야. 답답하던 마음이 그 꾀꼬리 울음소리 하나 듣는 순간 확 열리는 경우도 있어요. 살다 보면. 기가 막힙니다. 이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어느 날 문득 대숲을 거쳐서 오는 바람 소리를 듣는 순간 내 마음에 울적했던 게 싹 사라질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뭐냐? 사건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사건을 불러일으킨단 말이죠. 여하튼 예언자의 과제는 다른 것 아닙니다. 다가올 심판을 백성들에게 경고함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을 누리게 해주는 거죠. 여기까지 얘기한 다음에 드디어 9절부터 보면 사마리아에 내리신 벌 얘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는 게 뭐냐면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스도스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라는 겁니다.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미나는 게 뭐냐면 주변 국가들의 대표를 불러 모으고 있어요. 어떤 얘기냐? 사마리아의 죄를 판단할 국제적 전문가 모임입니다. 야, 유엔이네, 유엔이야, 지금. 그들을 불러 모아서 증인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중에 뭐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큰 요란함 하고 말합니다. 요란함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는 불안과 공포를 얘기합니다. 땅의 황폐함을 나타내는 단어가 요란함으로 번역이 되죠. 그 다음에 그 속에 학대함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학대함 이것은 하마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생명을 파괴하는 폭력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 얼마나 황폐해졌는지 그 땅이 얼마나 불안과 공포의 땅이지 그리고 그 속에 얼마나 큰 학대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보건국 이스라엘이 지금 아주 경제적으로 쪼들릴 때입니까? 풍요로울 때입니까? 풍요로울 때. 풍요로울 때. 풍요로우면 사람들의 마음이 넉넉하게 열릴 것 같은데 그 속에 뭐가 있어? 황폐해. 사람들의 인정의 황무지. 그렇죠?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없는 사람들을 흙 속에 짓이기는 이런 하마스가 벌어지고 있는 세상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 경고 안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이 겪고 있는 고통을 하나님에 대한 모독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뭐냐면 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멸시하거나 함부로 대할 때 그 사람에게 내가 죄를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생명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모독 행위예요. 그게. 네. 그래서 우리가 조심조심 걸어야 하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마리아의 죄는 어디에서 벌어지냐면 주로 궁궐에서 벌어집니다. 네. 10절에 보니까 그러죠. 네. 자기 궁궐에서 포학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출발점이 궁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이게 문제입니다. 제일 풍요로운 곳이죠. 제일 풍요로운 것.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왕조실록 보더라도 오랫동안 땅에 기근이 찾아오고 가뭄이 찾아오면 네. 왕들이 사직단 앞에 가가지고 기우제를 지내곤 합니다. 네. 근데 기우제를 지낼 때 뭘 하냐면 육사자책이라는 걸 하는데 6가지 일로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사치스러운 생활을 한 거 아닌가? 궁궐 네. 안에서. 그렇죠? 그리고 궁궐의 담이 너무 높아서 백성들의 소리가 들려오지 않도록 한 건 아닌가? 하는 등등의 6가지 문제를 가지고 자기 반성을 하는 거예요. 네. 하늘이 닫힌 까닭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육사자책인데 이게. 그런데 그런 얘기입니다. 죄의 출발점이 가난한 자들이야. 그들은 궁궐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탈취한 것으로 사치스럽게 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결국 그들이 거두게 될 것은 무엇이죠? 그들이 거두게 될 것. 11절에 보니까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포학과 약탈,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의 마음이 사라졌을 때 그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적대감을 품을 수 없는 공간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결국은 가장 화려했던 그때 약탈당하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12절에 굉장히 재미난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2다리나 귀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여러분 이건 생생한 얘기인데요. 이건 사자가 양 잡아 먹고 남는 거 그래서 목자가 겨우 수습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몽골에 가니까 사자는 없지만 거기에 늑대가 양 잡아먹는 일이 많은데 특히 이 늑대가 기름기가 많은 거 먹어야 하니까 양의 꼬리 부분에 기름덩어리가 있거든요. 주로 그걸 띄워 먹어. 아이고. 한 마리 잡아서 다 먹는 게 아니라 거기요. 여러 마리를 다 죽게 만드는 거죠. 이게 이제 늑대들인데. 그러니까 목자들은 정말 얘들 시신을 수습하는 건데 이 얘기를 두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하고 말하고 있는데 재미난 건 뭐냐면 이 대목이 귀족들의 침대에는 사자의 모습과 사자 다리로 장식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부유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자가 뜯어먹고 남은 것 거두는 것처럼 그들의 호화로웠던 침대들이 다 무너지고 역전이지 이게 다 무너지고 그래서 사람들은 폐허만 보게 될 그 상황을 지금 그려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대목이죠. 네. 그러고 나서 여러분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말씀이니라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이 말은요. 엄숙하고 중대하고 되돌릴 수 없는 공멸을 얘기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이름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공식적 선언이야. 만군의 하나님이 얘기한다는 건
그래서 뭐냐면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려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한다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릴 거다 하고 말합니다. 자, 여로보암이 북왕국을 세우고 나서 북왕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남왕국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자꾸 내려갑니다. 아, 네. 공력이 소진된다고 느낀 그는 베델과 단에 제단을 만들어요. 그렇죠. 산당을 만들고 제단을 만들고 그래서 제단 뿔을 만들어서 제단 뿔도 엄청 큽니다. 그걸 만들어 놨는데 결국은 이제 그게 다 무너지는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재미나는 건 뭐냐면 궁궐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제단 무너지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네. 네. 학대와 포악 같은 게 주로 있었던 게 궁궐이거든요. 네. 궁궐입니다. 근데 지금 궁궐 얘기를 안 하고 제단 무너질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뭘까요? 인과관계가 뭘까요? 여러분, 여기에 제단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제사장들이 이 궁궐의 음란함과 포악함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렇죠? 종교의 본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잘못을 준엄하게 꾸짖어 제자리로 가도록 해야 했는데 네. 종교가 그 역할을 전혀 안 해요. 오늘 우리가 기독교가 돌아봐야 할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궁궐로 상징되고 있는 이 삶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 네. 가난한 사람들의 고혈을 사치스러움으로 바꾸어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종교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다가온다는 얘기를 끝없이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안 한 거예요. 타락한 종교를 하나님 먼저 심판하죠. 네. 어떤 시대에도. 그렇죠? 이것이 여러분 14절에 등장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그렇죠? 그리고 그 궁만이 아닙니다.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상하궁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요? 상하로 장식된. 얼마나 그냥 화려하게 입을게요. 상하는 엄청나게 비싸게 수입해야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시장해요. 왜냐? 국력이 신장됐으니까. 또 그거 수입하려고 얼마나 코끼리들이 많이 죽었겠어. 또. 그러니까 아유. 정말 그렇죠. 그것들이 다 무너져요. 그리고 여기에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하고 말하는데 큰 궁들을 어떤 번역은 많은 저택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게 뭘 연상시키냐면 이사야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하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남의 것을 빼앗아들이고 뺏고 그래가지고 자기를 점점 크게 만들어 그 땅에 홀로 사는 것처럼 누리고 사는 사람들에게 화 있을진저 하고 말하는데 여기 큰 공이라는 것은 이사야가 얘기했던 바로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자, 사마리아에 내리는 저주 얘기를 했는데 궁궐에 넘치고 있는 포악과 황폐함을 얘기한 다음에 심판은 어디부터 시작되냐면 타락한 종교부터. 그리고는 궁궐에 대한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가 타락할 때 나라가 타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기독교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그릇됨을 그릇됨으로 드러낼 용기가 필요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예언서를 공부하는 까닭은 바로 그런 데 있어요. 네. 예언자들의 심정. 예언자는 자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분노를 세상 앞에 드러내는. 그러나 그것이 파괴를 위한 것이 아니고 파괴를 통한 더 나은 건설, 아름다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생명의 몫을 온전히 누리는 세상을 이루기 위한 것이죠. 오늘 아모스는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네.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 가정이 사실 또 하나님 세우신 작은 교회잖아요. 저번에 말씀 들으면서 야, 내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너무 내가 만들어 놓은 기준에 그거에 따라서 아이들을 양육할 때가 있었는데 정말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아이들 양육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비추어서 정말
해야 될 말은 정말 하고 이게 뭐 자녀들한테도 사실 좋은 말만 하고 싶은데 싫은 말 하기 싫잖아요. 하지만 때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근데 자녀를 키우면 확실히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더 알게 돼요. 아까 그 Where are you going? 이 질문이 처음에 사실은 하셨지만 한 시간 내내 이걸 들으면서 그 질문이 제 머릿속에 떠나지가 않는 거야. 나는 과연 어디로 가야 돼? 그러면 혹시 Where are you going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한 시간 내내 머릿속에 내가 도대체 어떻게 답을 해야 되나. 너무 또 상투적이고 식상한데 답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계속 좀 약간 어떤 가벼운 질문만 했고 겉으로만 사람은 알려고 했다면 우리가 그 두 번째 질문은 어디를 가냐라는 그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또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디를 가는지에 대해 기대하게 되고 하니까 질문의 그 뭐랄까 질을 높여야 돼. 그렇죠. 퀄리티가 달라지는 거예요. 맞아요. 이번 주 퀴즈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 골로새 교회를 가르친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에바브라, 2번 아볼로, 3번 베드로.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교회가 알고 싶다, 김기석 선생님의 요, 예레미야 산책 끙끙 앓는 하나님,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